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요즘에 나타나지는 현상 속에서 무엇보다 우울증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상당히 깊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 것이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은 뭔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복과 연결되어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병증이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한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다가 2011년에 미국에서 방영된 다큐 영화가 있었는데, 해피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과연 행복이 무엇으로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거기에서 표현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첫째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원인이 뭘까? 50%가 선천적인 그러한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결과예요. 그건 성격을 이야기하겠죠. 성품을 이야기하겠죠. 성품은 뭐 만들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 성격은 유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들의 10%는 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이유는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1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10% 그거에 매이게 되어지죠. 그것만 가지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정말로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40%는 뭔가 하면 다른 것보다는 내적인 행복 요인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가족, 그리고 또 이제 친구, 그리고 이웃,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와지는 그러한 영향력, 그것이 결국은 행복의 조건의 40%를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40%의 요인 속에는 분명히 신앙적인 요인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 하면 들어오는 인풋 가지고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아웃풋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나누느냐, 그 나누는 것으로부터 정말로 절대적인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영화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취해야지만이, 많은 것을 얻어야만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경제적인 생활이, 소득이 참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던 대표적인 나라를 꼽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들이 경제 수준은 세계 막 2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리고 아주 한 번에 폭파되어지고, 그리고 항복하는 사건,
그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있어서 뭔가 어쨌든 자꾸 소유해서 그래서 이제 또다시 어떤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어떤 잠재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돈을 벌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거기에다가 온 힘을 다 쏟으면서 그들은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정서적으로 메말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뭔가 배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져서 그 결과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 다음 수준 된다는 거죠.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아주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그건 기본적으로 온전히 직장에서 돈 수입을 더 올리는 데 집중했던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되어졌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지게 되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뭔가 소득은 줄어도 그래도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더 비중을 좀 크게 두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5일 근무에서 이제는 4일 근무까지 나와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수입은 적더라도 뭔가 여유로운 그러한 가족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기준이 바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이것만큼은 분명히 제해놓고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기본적 속성으로 만들어진 아주 가장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육과 혼이 충족되어져도 이 부분에 공간에 비어진 이것은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으로도 뭔가 정말 친분 관계를 더 두텁게 하는 걸로도 그리고 또한 이제 육체를 좀 강건하게 하는 것으로도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채워질 때에 오히려 그 영적인 것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역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 이제 4일 근무로 가면서 더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를 놓고 봐도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더 고독사가 많고 더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 이 영적인 충족, 이것이 점점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16절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더 풍성해지도록 진정으로 사랑이,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는 넘쳐나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 10월 한 달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어요.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을 하는데 저기에서 바다에서 뭐 서핑한다고 하죠. 그런 데로 이동을 하면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우기철이라는 거예요. 우기철이라 비가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근데 그 지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해가 그냥 저 하늘이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비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역시 다르군요.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날씨가 이러네요. 그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한 자락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근데 혹시 거기에 갔을 때에 도달했을 때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당연히 비 오는 계절이고 비 오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분명한 건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면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뭔가 상황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지? 그러면 대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을 끝냈습니다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실 것이란 말. 그러면 그냥 다툼 있는 곳에 가면 얼마 있으면 평온해지고 왜? 나 때문에. 우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또 하나, 당연히 가이드가 얘기한 대로 그 계절이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올 수 있죠. 가면. 그러면 당연히 그 계절에 비가 오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아이고 이거 저 불편한 게 많구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을 생각하고 그 비를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잘 그 비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최대한 성취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 왜?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팅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삶에 그 어느 것이라도 이유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상황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생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게 해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어떻게 잘 감당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뭔가 그를 위로하는 자의 모습은 되어질 수 있으되, 동일하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지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 거하여서 이 상황이 당신에게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그러니 힘을 내고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동시에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요소가 내게 유익이 됐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자세가 있을 때에 그는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사랑의 실천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 언어, 표현, 그것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중심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긍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게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뭔가 하면 행복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방향이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뭐냐? 그 방향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방향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많은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부로 인하여서, 명예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10%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요즘 어마어마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땅을 조금 더 얻으면, 또 저기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괜히 막 그냥 미사일을 갖다 쏘고 막
그래가지고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다 빼앗고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저에게 또 왔어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놓고 보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물음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질문지가 조금 생명의 어떤 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마스를 제거해야 된다. 거기에 동그라미 칠지.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쟁은 이제 종식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들의 세를 늘리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막 생명을 빼앗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인해서 또 정말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방향이에요, 방향. 어떤 방향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리코 타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리더를 신실하게 세우는 4가지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쓴 책인데, 물론 리더자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딱 문장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 문장이 뭔가 하면 실패가 뭐냐 하는 거죠.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방향,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에 성공하는 것이 결정적인 실패라는 거죠. 제가 이 문구를 참 여러 번 되뇌어 봤어요. 나는 과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았는가? 중요한 일을 정말로 성공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그 자체로 실패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죽었을 때 비문으로 쓰여지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공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고 행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그 공적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느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불타 없어지는 건불과 같은 것이 되어지고 끝까지 남는 금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을 지금 내가 쌓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엄중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가장 본질로서, 결국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삶, 그것이 마지막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미소 짓고 기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요소는 그거 하나뿐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건강을 아주 자신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정말 건강만큼은 아주 보장해 주셨다고 막 그래. 근데 어느 날 막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선 정말 우리 목사님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뻔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했더니 장출혈이 있는데 막 피를 막 쏟고 막 그래도 뭐 괜찮겠지, 뭐 난 또 뭐 특별한 또 어떤 증세도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엄청나게 쏟고 화장실에 나오면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제대로 운신도 못하고, 그래갖고 뭐 112로 불러줘서 갔던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다 체크해보니까 장이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피를 너무 쏟아가지고 가자마자 막 피를 수혈하고, 그리고선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래서 또 일반 병동으로 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선 사무실에 딱 문을 였는데 딱 사무실 안을 쳐다보다가 그냥 한참 멈춰섰대. 근데 사모님 왜 안 들어가냐고. 근데 사무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책장이 쭉 있는데, 책장에 보면 뭐 상패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뭐 사회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데, 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어지는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묵상했다. 그런 자기 고백을 해요. 그분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둥바둥 하는 이유가 뭔지, 과연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기뻐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던 5달란트 2달란트의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동일한 칭찬이 내게도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올해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참 많이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한 올해 주제로 했던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인사말도 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 얻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언젠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 얻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성공이 무언지에 대한 정의도 내려드렸어요. 근데 그 성공을 성공답게 하려고 하면 방향성이라고 했는데,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올바로 알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생수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2를 지금 목사에서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가지고 오지 않은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이 말씀이라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다. 이번 그 가정 신방할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과 2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성품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얘기는 이제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은 디모데후서 2장 그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침착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품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품의 변화 없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와 함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알고 그와 함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 마지막 단계에 여리고성을 정말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완벽하게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내 생각엔 요 정도만 하고 요렇게만 하고 그러지 않고 말씀한 그대로 실천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전혀 희생 없이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이거는 여리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000명 정도 뽑아서 올라가면 충분하게 저 아이성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충격적인 실패를 하죠. 36명이나 되지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실패해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이 조그만 거에서 우리가 희생자가 나와지고 실패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도 정말로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기도 멈춰라. 성경에서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멈추라고 한 거는 거기서 한번 나와요. 기도 멈춰라. 여호수아가 이게 뭔가? 거기에는 정말로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이고, 그런 몇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그가 누구냐면 선봉장에 섰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설치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은 그 이전에도 있었죠. 분명히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그리고선 자기가 편한 대로 실천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내리신 사건이 아이성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단단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절대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2절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셔서 거기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수고이고 죽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본질의 문제, 정말 아간이 그 물건을 탐내서 그 가져다가 자기의 처소 밑에다가 숨겨놨던 것들, 근데 아간은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가져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으니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아이성에 실패를 했다고 해도 그는 마음속에 아무도 못 봤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을 알 리가 없지. 그런데 그들이 잘했던 제비뽑기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 어느 지파에 어느 족속에 누구 하는데 정확하게 아간이 딱 붙잡히죠. 어쩌면 그 뒤전에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어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알겠어? 누가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간에겐 누가 지금 배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의 욕심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듯이 마귀가 그의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의 생각을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결과가 죄를 얻게 되어졌고, 그 죄의 결과가 많은 희생을 얻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부터 떠나겠다고 하는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졌어요. 우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와 함께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마다 앞부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우리에게는 다음 주에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냅니다. 불만이 아닌 분명히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할 때에 우리는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부분 마가복음에 나타나진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범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충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할 때에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분은 지키셔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살아갈 때에 어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또 내가 조금 진급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행복의 어떤 조건으로 여기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아가는 그거 조금 더 취해서 그러면 가족들이 조금 더 좀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그들이 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가족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정말 방향이 좀 바뀌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분명히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감동이 이제 감사로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진짜 행복해집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인사해요. 그러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수성도들은, 생수교인들은 진짜만 모인 교회, 진짜만 모인 교회.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진짜지 뭐 진짜. 그래 맞아 진짜야.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서로가 또 권면하고 섬겨주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또 권면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